무상심심 유묘 백천만금 난조 아가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무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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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제16년의 수량품 다른 나라 중생도 공경하며 믿고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시 그 가운데서 이 없는 법을 설하게 되니 너희들은 이를 듣지 못하므로 다만 내가 멸도한다고 생각하느니라. 내가 모든 중생들을 보니 고통에 빠져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몸을 놔두지 않고 그러하여 가랑심을 내게 하여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 예, 이렇게 나와서 법을 설하느니라. 신통이 힘이 마 같아서 성지가 항상 영치상가도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예, 날씨가 한 며칠 계속 추워가지고 밖에 있는 수도는 전부 얼어붙고 이래가지고 그 영치산 그 시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 그러네요. 다른 나라 중생도 공경하며 믿고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서 다른 나라는 이 사바세계가 아니고 다른 국토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만 몸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시방 국토에 몸을 놔두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몸을 받으셔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중생도 공경하며 믿고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시 그 가운데서 이 없는 법을 설하게 되니 너희들은 이를 듣지 못함으로 다만 내가 멸도한다고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이 없는 법이라는 것은 묘법연하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다른 나라에서 부처님께서 모범연하기를 설하시는 것 같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멸도하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중생들을 보니 고통에 빠져 있음이니라. 모든 고통 속에 우리는 사실은 늘 빠져가지고 마치 불단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우리 인생살입니다. 팔고라고 있죠. 생로병사 고통,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운수끼리 만나는 고통, 욕심이 한없이 일어나는 고통, 또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이게 팔고입니다. 팔고에다가 우비곤해, 근심과 슬픔과 고뇌와 고통과 그 번뇌, 거기다가 탐진치 3도까지 보태가지고 항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활인데, 우리는 그 고통에서 이미 벗어난 그 도리를 공부를 해봤고 또 벗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애탐입니다. 사랑하고 탐내고 거기에 집착함으로 해서
반드시 고통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서 고통에서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면은 해탈할 법이 없습니다. 수행도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소극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해도 소극적입니다. 성품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모든 생활을 하더라도 수행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참여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 수행도 나무모범연행을 부를 때 적극적으로 부른 사람은 상당히 진취적인 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부른 사람은 입으로만 계속 애우고 이 제목봉창 소리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늘 아주 소극적인 그런 수행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어 가지고 내가 파괴를 될 때는 물론 마음속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혼자 있을 때나 혹은 여기 대중들이 같이 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소리가 쭉쭉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대성의 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대성의 인은 꼭 실상입니다. 대성의 근본 원인은 실상이고 대성의 가도 대성을 수행해가지고 얻는 그 결과도 역시 실상입니다. 만수만행을 행한다 그래도 결국 실상에 드는 한 과정입니다. 실상 위에 다른 법이 있다고 하고 다른 법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마구니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팔만대정이 있다 해도 모두가 실상에 드는 문이요. 실상을 그 결과가 결국 실상입니다. 제법실상이라고 늘 제법실상 이 법화경 정문에 도리는 제법실상의 글자 넉자로서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데 제법실상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을 제법실상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참모습은 그럼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갖다 가만 보란 말이에요. 제법실상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금방 그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법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제법하는 것 같으면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온갖 모든 것이 제법이 되는데 삼라만상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제법입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제법이요. 제법 실상하는 것 같으면 실상은 참모습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기 마음의 참모습을 가만 살펴보란 말이에요. 모양 없는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란 게. 모양이 없는 모양을 하면서 때로는 모양이 있는 모습을 다툽니다. 이 육신을 다투죠. 아무 모양 없는 모양이 좁게는 바늘 위에도 올라앉을 수도 있고 넓게는 이 우주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말과 행상이 정멸입니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되고 또 어떤 행상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은사상정멸이라고 그러죠. 말과 어떤 모습이 정멸한 것이다. 자기 마음이 정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불미스미 일으키면서도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우리 마음의 실체가 꼭 정멸이다. 이것이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벗어나서 다른 법이 있다고 하고 한다면은 결국 마구니 소행이다. 만수만행이 팔만대장을 닦는다 해도 결국 실상으로 드는 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모범연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니까 업장 소멸도 되고 공도도 쌓이고 좋은 성취도 되고 부자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모범연화경이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이 막 행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이 제법 실상이고 자기 마음이 주인공이고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거든요. 특히 예래수랑품에서는 너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였다 이걸 은근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설적으로 너 마음이 내가 본래 부처였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경전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말씀 가운데 뜻이 제법 시상의 도리의 뜻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학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학의 내용이 너 본래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라. 너 본래 모습은 본래 부처였다. 중생이 미혹하는 것 같으면 중생일 뿐이고 부처가 미혹하는 것 같으면 역시 중생입니다.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시방제불께서도 본래는 중생이었지 않습니까?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거든요.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미혹하는 것 같으면 중생이 됩니다. 예, 굉장합니다. 봐요. 그러므로 몸을 놔두지 않고 그러하여금 가랑심을 얘기해요. 가랑심은 목마르게 애타게 목마를 깔자입니다. 이 갈증날타는 가랑심 목마르게 애타게 참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낼 때 이 말이거든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부부스라느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부처님을 그렇게 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내고 할 때 결국 너 앞에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인데 이런 내용,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이 거의 모범연화경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성경 공부를 갖다 전문적으로 안 해도 금방 들어보고 금방 읽어보면 금방 이해를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해를 해도 성경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범연화경식으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도 이해하는 방향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서 부부스러지 우리가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 너 앞에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신통이 힘이와 같아서 아성직업에 항상 영시상과 또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느니라. 그 신통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산을 옮기고 물 위에 걷기를 땅과 같이 하고 물 위에 땅에 숨을 들기를 물과 같이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신통력이 아니고 이 지금 현재 이 말법 시대에 이 모범연화경을 만나기 어려운 모범연화경을 만나가지고 수양하는 그 자체가 신통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일 큰 신통력이 뭐냐? 큰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들을 갖다가 불도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신통력입니다. 가장 큰 불사고. 그래서 그렇게 신통임이어 같아가지고 항상 아성직업의 영시상과 또 다른 모든 곳이 나타난다. 영시상은 모범연화경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 영시상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기가 영시상이고 또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는 여기서 다른 모든 곳이라는 것은 이 시방 국토가 다른 모든 곳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부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시는 때가 없다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항상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대 같이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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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16년의 수량품 중생이 겁이 다함을 보고 큰 불이 탈 때도 나의 국토는 편안하여 하늘과 사람이 항상 가득 차고 동산숲을과 모든 집과 누가이 가지가지 보배로 장음되고 보배나무에는 꽃과 가실이 많아 중생이 즐겁게 노니는 바이니라 모든 하늘을 치고 항상 온갖 슬기로운 음악을 지으며 만다라 꽃을 비우듯 하여 부처님 또 대중에게 헌나니 나의 애정도 흐려지지 않건만 그러나 중생들은 타서담을 보고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 이와 같은 것이 가득 찼느니라. 이 모든 죄 중생 악한 내의 인연으로 아성이급이 지나도록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느니라. 나무며바 연합경 금방 토킹한 이 대목은 부처님 불국토를 갖다가 참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부처님 불국토는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국토입니다. 우리 마음 국토를 떠나서 다시 또 별도로 이런 국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청정하는 것 같으면 시방세계가 청정하고 이 사바세계가 그냥 그대로 불국토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불국토를 어디 저 불국토 찾아가가지고 저 서방극락세계를 찾아간다든지 혹은 도솔천의 몸을 받는다든지 부처님 다른 불국토에 난다든지 해가지고 부처님 불국토를 갖다가 이해하고 찾으려 하는 것 이거는 오산입니다. 이 법화행자는 자기가 머문 그 국토를 부처님 국토를 수행해야 되고 자기가 앉은 그 자리를 갖다 부처님 자리를 갖다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발짝 옮기지 않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국토를 갖다가 부처님 국토를 수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의 세계거든요. 마음의 장엄입니다. 내 마음 밖에 다른 어떤 불국토를 찾는다거나 어떤 서방 극락시를 찾는다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구니 소행이다. 중생이 겁이 다함을 보고 큰 불이 탈 때도 겁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한량없는 그 세월의 단위를 갖다가 겁이라기도 하고 무항수겁이다 한량없는 겁이다 막 굉장히 일어나죠. 겁이라고 하고 그 국토의 환경을 또한 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바국토의 환경은 어떠냐? 가민토라 그러죠.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다. 온갖 범죄가 들끓고 남을 속이고 울리고 막 하기 때문에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 가민토, 감히 참지 않고 가민토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을 갖다가 온갖 것이 참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는 이런 그 환경, 이 사바국토의 환경이 이걸 하나 급이라 하고, 또한, 세월의 단위를 갖다 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생이 급이 담을 보고 여기는, 어떤 그 환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큰 불이 탈 때에도, 여기서 큰 불도 결국 자기 마음의 불이죠. 우리가 밖에 있는 불은 뭐 화학적인 어떤 물질이나 혹은 물을 가지고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의 불은 물이나 그런 걸 가지고 끌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참 수행으로서 자기 마음의 불을 갖다가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국토는 편안하여 하늘과 사람이 항상 가득 차고
정명에 보면 어떤 뭐 이런 데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국토가 청정하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으면 어디를 가도 편안합니다. 자기 마음이 현재 지옥인 것 같으면 어디를 가도 지옥입니다. 이 마음의 국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을 항상 안정되고 편안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것 같으면 사후 세계도 내나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에 참 불타고 있으면 역시 사후 세계도 그런 곳에 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정된 마음,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다가 유지해야 됩니다. 나의 국토는 편안해야 하늘과 사람이 항상 가득 차고, 동산 숲을과 모든 집과 누각은 가지가지로 봄에 장엄되고, 법의 나무에는 꽃과 가시리 많아 중생이 즐겁게 논의는 바이니라. 이게 전부 마음의 국토죠. 정토 삼부경에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명을 마칠 때 남암이 탑을 10번만 내어도 서방극락세계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암이 탑을 연불 안 하겠습니까? 10번만 내어도 극락세계 난다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법화 행자들은 그렇게 남암이 탑을 연불해가지고 극락세계 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앉은 그 자리, 내가 머문 그 국토를 부국토로 수행해야 되고, 내가 앉은 그 자리를 부처님 자리를 가지고 수행해야 됩니다. 혹시 난다 그래도, 성근공덕을 지어가지고 서방극락세계 난다 그래도, 구품중생이라 해가지고 9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 중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 이렇게 9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모범 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서방극락세계에 난다 그래도 부처님 앞에 연꽃 가운데 하생한 데도 있거든요. 그거는 상품 상생입니다. 제일 위에 높은 자리입니다. 남암의 탑을 10번 에워가지고 죽을 때 서방극락세계에 난다는 것은 하품 하생입니다. 제일 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서방극락세계에 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성근공덕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서방극락세계에 나는 걸 갖다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토를, 현재 이 사바국토를 부처님 불국토로 수행하는 그런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상적강토입니다. 이 사바세계가. 상적강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이 머무는 곳을 상적강토로 합니다. 그 적강토로 가기도 하고 상적강토는. 그 사바적 적강이거든요. 이 모범연화경 차원에는 이 사바세계가 곧 상적강토다. 부처님 머무는 곳이다. 그런데 어디를 또 찾아간단 말입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얼마를 살았느냐. 요즘은 수명이 각각 참 많이 연장돼 가지고 다들 오래 삽니다. 얼마를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100년 단물 1조전이요.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탐낸 그 재물은 하루아침에 띠거리요. 3일 수심 천자부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닦은 그 마음은 천년의 법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판단이 났죠. 어떻게 살았냐, 얼마를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도 지금 항상 생각해, 어떻게 사느냐가 이것이 중요하지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100년 탐내가지고 재물 모으고 그런 생활, 온갖 고통을 받고 그런 생활보다는 단 3일 닦은 그 마음에 닦은 그 공덕은 천년의 법에다 있거든요. 도량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부사를 행하면 금생에
금생이 이 몸을 받았을 때 밥값을 하는, 우리 밥값 해야 되거든요. 돈 많이 버리고 명예를 얻어서 밥값 했나? 자기 자신을 참된 모습을 갖다가 깨닫지 않고는 밥값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의 참된 모습은 제법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생의 밥값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후 준비고, 노후 준비에 돈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노후 준비한다 그러죠. 노후 준비는 자기 자신을 닦는 겁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노후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닦음을 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 부부터의 몸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내 생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노후 준비가 됩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법을 이해한 그러한 살림살이가 바로 내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고 노후 준비가 하는 길이고 다음 생을 참 이해하는 하나의 그러한 일이 됩니다. 금생에 받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어긋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법을 만났습니다. 이 거룩한 법을 만났을 때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을 기다려가지고 참 기약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생활해야 될 겁니다. 잠시 닦는 마음의 공덕이 100년 동안 탐낸 생활한 것보다도 100천만 배 수정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수행생활에 항상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이 국토는 편안하여 하늘과 사람이 항상 가득 차고 동산숲불과 모든 집과 누각은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되고 보배나무에는 꽃과 가실이 많아 중생이 즐겁게 논이는 바이니라. 여기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국토에는 이런 중생과 온갖 참 보배로 된 그런 장엄과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으로 뭐 경계를 하고 황금 가일이 열리고 막 불국토 장엄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전부 우리들 마음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하늘은 하늘을 그치고 항상 온갖 슬기로운 음악을 지으면 만다라 꽃을 비우듯 하여 부처님과 또 대중에게 한다니 나의 정토는 흐려지지 않건만 그러나 중생들은 탓을 보고 그 생각 두려움 모든 괴로움 이와 같은 것이 가득 찼느니라. 마음의 정토가 부서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세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고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누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진례법성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범부거나 성인이거나 똑같은 진례법성, 우리 자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성을 다 진례법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법실상 뭐 말은 달라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불성이라도 되고 또한 그 법신을 해도 좋습니다. 여여라 하기도 하고 열애라 하기도 하고 제일이제라 하기도 하고 뭐 말은 이렇게 달라도 전부 제법실상의 도리를 말하고 있고 또한 진여법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법실상이나 진여는 말은 달라도 똑같은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 갖추고 있는,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참 온갖 보배가 장엄되고 만다라 꽃도 비웃듯 하고 이렇게 참 보배로 장엄된 이런 세계가 지금 구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대목 또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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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16년의 수량품 이 모든 죄 중생은 악한 어머니 인연으로 아성지급이 지나도록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느니라. 모든 공덕을 닦아서 부드럽고 너의 주직한 자는 곧 내 몸이 여기 있으면서 법의 사람을 다 보느니라. 호언 얻는 이 대중을 위하여 부처님 수명할 날 없다 말하고 오래되어 개우 부처님 배운 자에게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설하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견. 이 모든 죄 중생은 악한 업의 인연으로 아성지급이 지나도록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느니라. 똑같은 우리 국토에 이 한국토의 한 나라의 몸을 받아도 전혀 지금 이 삼보가 있는지 없는지 불교가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부처님 불법하고는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국토에 그래도 난 것은 그만큼 성경공덕을 지은 겁니다. 성경공덕을 짓는 것 하면은 제일 먼저 불법이 유통되는 나라에 몸을 받게 되고 다음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몸을 받게 되고 자유가 억압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자유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물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효가 유통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 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다 갖추고 있는데 다만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그 반대로 악을 지은 사람들은 억압받고 1년 내내 꽁꽁 얼어붙고 1년 내내 열풍이 불고 물이 모자라고 식량이 모자라고 질병이 성황하고 이런 나라에 굶주린 나라에 몸을 받게 됩니다. 같은 우리 지구에 몸을 받더라도 항상 그런 어려운 곳에 그걸 다 변두리 땅이라고 합니다. 변두리 땅에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에 지금 현재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을 갖다 다 갖추고 있는 이런 나라에 몸을 받아가지고 이 대성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공덕을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공덕을 짓지 않고는 이런 나라에 몸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이 법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덕을 갖다가 올해는 더 증량시켜가지고 내생에도 참 이 법을 수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법으로 이끌어들이고 이 법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보살지에 우리는 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성지급이 지나도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는, 불법이 유통되지 않는 나라는 뭐 삼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승불교가 유통되어야 되거든요. 대승불교가 유통되는 나라 몸을 만나는 것은 대승불교가 지금 제대로 유통되는 나라가 지금 이 동북방에 제일 불과합니다. 동북방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세 나라가 지금 연결되는 국토인데 여기에 대승불교가 지금 인연이 있어가지고 유통되고 다른 그 지금 나라에서는 이 대승불교 지금 유통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승불교가 유통되는 나라에 우리가 몸을 받았다는 것, 거기다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참 이 민주국가에 몸을 받은 것은 정말로 그만큼 공덕을 짓고 축복받은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덕을 닦아서 부드럽고 온화함이 조직한 자는 이 유아조직자는 유아조직자는 모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닦음을 해서 자연스럽게 유아조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바탕이 곱고 반듯한 그런 사람이죠. 유아질자. 곧 내 몸이 여기 있으면서 법을 사람을 다 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지 않고 항상 여기 머면서 설법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소동파 같은 그런 옛날에 중국의 시인은 자연의 소리, 저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가 부처님의 강장설이다 그랬습니다. 강장 설법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런 눈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는 부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고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고 부처님으로부터 항상 법을 듣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걸 갖다 우리는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항상 모습으로서만 음성으로서만 부처님을 배우려하고 부처님을 칭연하려고 하니까 못 봅니다. 부처님과 우리는 진실로는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 장 누구세요? 혹은 어느 때는 이 대중을 위하여 부처님 수명하려고 했다 말하고 오래되어 겨우 부처님 배운 자에는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쓰는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데도 모습으로만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고 음성으로 들으려 하니까 만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 하신다죠. 예, 진실로는 부처님과 부처님 열애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열애는 분리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항상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는데 우리는 모습으로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참 별도의 개체를 갖다 보고 있다. 중생과 부처님을 별도로 봤네. 아까 말씀드렸죠. 미혹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가 중생이고 깨달으면은 중생이 부처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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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나경 제16년의 수랑품 나의 지혜임은이와 같나니 한량없는 지혜의 빛을 비추고 숨는 그의 수명은 오래 닦은 업으로 얻은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지혜 있는 자는 이를 의심내지 말고 마땅히 끊어 영원히 다 알지니라.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여 헛되지 않느니라. 마치 이원이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식을 치료하기 양고로 진실로 살아있으면서 죽었다 말한 것은 능히 험한 것을 설했다고 할 수 없듯이 나도 또한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괴롭고 아픈 자를 구원하되 생각이 뒤바뀐 범부를 위하여 실로 있으면서 멸도한다 말하느니라. 나무며바 연악형 이 열애 수양품 자학에는 부처님의 혼이요 부처님의 정료요 중생성불의 혈맥이요 부처님의 근본이요 그야말로 중생성불의 직도 그 자체입니다. 자학의 공덕을 갖다가 우리가 사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학의 공덕은 이 다음에 나오는 분별공덕품 제17 그 한 품 전체가 이 자학의 공덕을 밝히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열애순왕품 또 자학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르고 생각하고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 끝까지 외우고 나름대로 하니까 이 내용들이 이 경전에 담긴 내용들이 내 자신의 사연이었고 우리 모두의 사연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은
그 사연이 우리들의 사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생들의 사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셔가지고 그 밝게 보고 밝게 행함이 뚜렷한데 중생은 묘해가지고 갖추고 있으면서도 모를 뿐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갖추고 있는 그 불성이 높고 낮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똑같은데 깨달은 부처님과 묘한 중생의 차이점은 부처님 그 지혜는 저 태양과 같는데 중생들은 그 태양을 갖다 구름이 덮은 것과 똑같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덮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그 차이점 묘히 덮어거든. 따지고 보는 것도 묘한 것도 내 마음이고 깨달은 도리도 내 마음입니다. 깨달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고 묘한 마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미혹하고 번뇌갖고 보리다 그럽니다. 번뇌갖고 보리다. 그 번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고 그 깨달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번뇌갖고 보리다. 같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나의 지혜의 힘은 이와 같나니 하려면 지혜의 빛을 비추고 솟는 급의 수면 오래 닦은 업으로 이런 부처님께서 이 거룩한 진리를 갖다가 먼저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인해 가지고 이런 진리가 우리들에게도 갖추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생제보가 아닐 수 없고 대스승이 아닐 수 없고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런 진리를 갖다가 먼저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밝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참 불타는 집에서 사는 그런 연속적인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너희들 지혜 있는 자는 이를 의심내지 말고 마땅히 끊어 영원히 다하게 할지니라. 그 미혹을 마땅히 끊었으니 의심내지 말고. 부처님 말씀은 호리만큼도 비단 이 법화경뿐만 아니고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 호리만큼도 미혹한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다 모두 진실입니다. 적은 법은 적은 법대로, 큰 법은 큰 법대로, 대성은 대성대로, 소승은 소승대로 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내는 것 같으면은 법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아니고 얼마나 심심히 돈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도 거기에 행위 따르지 않고 의심을 낸다면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제도하지 못할 것이고 비록 아는 것이 적을지라도 돈독한 심심이 있으면은 능히 자기 자신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끊어 영원히 다하게 할지니라.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여 헛되지 않으니라. 모든 부처님 말씀을 그랬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사실은 소승법을 설하시거나 반법법을 설하시거나 진실법을 설하시거나 대성법을 설하시거나 모두 대성입니다. 모두 대성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들을 교화해가지고 이 법화경, 무상도인 법화경을 인도해야지 하는 그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입니다. 마치 원이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식을 치료하게 하는 거로 진실을 살아있으면서 죽었다 마는 것은 능히 험한 것을 설했다고 없어주지. 여기는 앞에 장문에서 양의 비유를 갖다 말씀하셨죠. 예, 부처님은 양이시고 중생들은 그 독약을 먹은 그런
한자와 같고 그 약은 양약은 모범연약형 그 자체입니다. 네. 나도 또한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괴롭고 아픈 자를 구원하되 생각이 뒤바뀐 법을 위하여 실로 있으면서 멸도한다 말 아니라 나는 세상의 아버지로서 이 지금 현재 법화경의 수랑품에서 아버지 부자가 10분 나옵니다. 구구절절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우리 막상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아버지라고는 못 부릅니다. 못 부르는 게 안 부르는 거죠. 이 부처님 아버지를 이것이 정당한 칭호입니다. 이 칭호를 다른 종교에서 빼갔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처님 아버지라고 왜 못 부르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힘들고 어렵고 하거든. 부처님 아버지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 손길이 왔다 할 겁니다. 생각이 뒤바뀐 본물에 생각이 뒤바뀐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부 육안으로 보고 그 사물에 집착하고 막 끄는 것 같다 생각이 뒤바뀐 거죠. 근데 생각이 뒤바뀐 것도 네 가지가 있는데 고를 낙을 보고 그 무상인데 항상함이 없는데 항상을 보고 부정한데 깨끗한 걸 보고 내라는 어떤 것이 없는데 나라고 그 집착하고 이런 것 같다 생각이 뒤바뀐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부랍니다. 실로 있으면서 멸도한다 말하냐. 진실로는 내가 항상 상제 여기 상제하는데 항상 머물고 있는데 그러나 멸도한다고 말하니라. 여기서 부처님께서 멸도한다는 것은 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그 생각이 뒤바뀐 본부를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글로 된 자학에는 공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서 한문으로 된 그 장문과 자학에를 다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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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16류의 수량품 항상 나를 보는 까닭으로 교만하고 방장한 마음을 내야 방일하고 용나게 탐착하여 악도 가운데 떨어지나니 내가 항상 중생이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하지 않음을 알아 응당제도 활발을 따라가지 법을 설하느니라. 매냥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여야 중생으로 하여 이 없는 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여 부처님 몸을 빨리 이루게 할까노라. 너무 묘법연악형 자의 처음 시작이 자득불의 소경제급 순무량백천만 억자성지 이 개송이 이제 자의 첫 개송인데 끝나는 개송 이 스님은 참 많이 쓰고 액자도 써주고 많이 쓰고 참 애우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매냥 스스로 이런 생활을 하되 어떻게 하여야 중생으로 하여금 이 없는 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여 부처님 몸을 빨리 이루게 할 것인가. 매자작시 이하령 중생 덕이 무상의 속성치불신 천번 만번 외워도 그냥 참 감격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냥 생각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저 중생을 하여금 이 없는 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해가지고, 이 없는 지혜를 얻게 해가지고 부처님 몸을 빨리 이루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 성불을 갖다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갖다가 이 개송에서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부처님 외아들이라고 하죠.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부처님 외아들 라오라와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걸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 성부를 갖다가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가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일 뒷개송, 자기 뒷개송이 바로 그겁니다. 천번만번 외워도 그냥 목이 메이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개송입니다. 매냥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여야 중생으로 하여금 이 없는 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여 부처님 몸을 빨리 속히 이루게 할 것인가. 이것만 참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 성부를 갖다가 얼마나 바라시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스님은 이런 글을 한 문석 내어봅니다. 사람들은 순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매냥 바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순금은 자기 가운데 이미 갖추고 있는데 자기 순금을 못 보고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는 찹철이 아니고 순금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순금을 못 보고 밖으로 내달리는 것은 토끼 간을 얻기 위해 가지고 토끼를 떠나가지고 토끼 간을 찾는 어리석은 거북이와 같습니다. 배추부전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밖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는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매냥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해야 중생으로 하여금 이 없는 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여 부처님 몸을 빨리 이루게 할 것인가. 예, 천번만번 외워도 그야말로 참 신금을 울리는 그런 개송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짚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치산 1차, 2차 불사를 마무리 짓고 해양하게 되었습니다. 점안식은 차후에 밖에 외부 인사를 갖다 스님이나 외부 인사를 청해가지고 점안식을 하고 이럴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뭐 5,000명씩 이 신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니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우리 참 도반들끼리 가작하게 그것도 별도로 날짜를 잡는 것이 일요일날 어느 좋은 일요일날 찾겨가지고 간단한 점안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날 동안 일을 갖다 저분들이 했는데 그 참 힘들었습니다. 이 스님이 내가 힘을 쓰고 하는 건 아닌데도 내 뜻대로 이게 돌이 나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그 기술자들은. 그래가지고 여기다 돌을 하나 더 놔라. 돌을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설계한 것보다도 돌이 몇 개 더 들어간 거예요. 몇 개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돌이 꼭 거기 맞는 사이즈의 돌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서 아무리 봐도 어디에 돌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뭔데 스님은 알거든요. 그래서 돌을 2개만 더 놔라. 여기 돌이 없습니다. 돌을 뒤에 가져와 가지고 이제 놔는다 보는 것 같으면 돌은 사람 손으로 못 움직이니까 차를 운반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돌을 듭니다. 돌은 무거우니까 일반 사람 힘으로는 못 들거든요.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돌 그 자리에 놨는 또 석공이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돌 한 개 놨는데도 경비가 그만큼 들어가 버립니다. 그 나무 모범이라는 자연석을 갖다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쪽에 나오니까 지금 오면서 그 자연석이 그 나무 모범이라는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옮기다 보니 시행착오를 하고 어쩌고 이제 3번이나 옮기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한 번 옮길 때마다 그것도 경비가 작은 거는 안 됩니다. 대형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옮기고 크레인 기사, 포크레인 기사 2사람 붙고 그 석공 4사람 붙고 내하고 또 원명 거사하고 사람이 모두 한 8사람 붙었나 이래가지고 오후에 점심 먹고 시작해가지고 마치고 나니까 5시 넘었습니다. 그 돌 하나 옮기는데 그만큼 힘듭니다. 이제 이 스님은 더 이상 어떤 애행적으로 벌리고 시설하고 이런 불사는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고 내가 남은 일이 있다면은 한 사람에도 이 법을 전하는 그 일이 남았지. 이제 예행적으로 어떤 더 벌리는 그런 일은 이제 좀 접었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 영치산의 저 문제도 현재로 봐서는 괜찮은데 또 세월이 가다 보면 이 부분을 또 보완하고 이 부분을 또 고쳐야 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그 화학을 해야 됩니다. 석굴암을 처음부터 저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석굴암도 지금 1500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수차례 개보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제시대 개보수 하면서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본래 그 모습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돌도 없어지고 부품도 없어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치산도 세월이 가다 보는 것 같으면 개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또 후회해야 됩니다. 역사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이 스님이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이제 2차 영치산 불사는 3번님 전에 해양하고 일단 스님은 좀 당분간 조용한 이제 수양식 생활에 들어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어떤 스님 혼자서 관리하고 하고 이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주인이 되고 모두 주인공이 되고 보시 내 것이다 내 도란이다 전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오늘 전심 공연 들고는 그 소식지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나는 보살들은 나랑 같이 영치산에 지금 현재 쓸기는 쓸었는데 먼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전부 이제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물청소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부사 진행은 없으니까 물청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바쁜 사람은 가셔야 되고 시간 낸 사람 나랑 같이 그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이번에 내가 공짜로 주셨다 그랬죠. 가수원 공짜 주신 거기에 다리를 갖다 2개나 놔놨습니다. 다리 하나 놨는데도 돈이 한 2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비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사람을 데려가야 해요. 그 다리를 이제 드나들들 좋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고 우리가 행사 때 되는 것 같으면 차를 갖다가 저쪽에 이제 가수원에 대수가 있는데 가수원 중간중간에 차가 몇 대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행사 때나 또 차가 아무래도 여기 지금 이제 영치산이 있으니까 차를 많이 대는 그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차를 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번 이제, 정월달 되는 것 같으면은 가수원에
그 전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퇴비를 줘야 됩니다. 그 이제 정월달 되면 이제 그걸 하고 정월 한 말쯤 설세고 나서 한 말쯤 되는 것 같으면 그 일을 하고 2월달까지 그 작업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순 그 나무가 한 40그루 되는데 대부분 한 10그루는 생육이 불량합니다. 한 30그루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30그루를 좋은 상태 30그루는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한다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 나무를 저걸 분양받아가 가꾸고 수확도 자기가 하고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총무한테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번호를 줘가지고 그 자기 번호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나는 그 명찰을 하나 달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자기 나무가 어느 건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퇴비는 이 스님이 항상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개인이 사는 것 같으면 퇴비 한 푸대 20kg짜리가 4,500원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스님은 농민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사는 것 같으면 그 농협에서 한 절반 정도, 50% 정도 감액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2,200원 하면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 퇴비는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내가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그거는 좀 어차피 겨울에는 나무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겨울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나무를 가꾸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뒤에 나무 불량한 그 생육이 불량한 그 나무는 지금 나무에 그 아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이 원명거사입니다. 원명거사하고 내하고 둘이서 튼튼하게 갖고 가지고 그때 추가로 분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만 이해하시고 뒤에 그 뜻이 있는 분은 우리 총무한테 나도 나무 한 그루 갖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총무가 그 들어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해가지고 1번부터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될 거예요. 예. 자, 예, 합장하십시오. 합장하고 제목 봉창하고 오늘 부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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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승불하십시오.